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내공을 가져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당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실전적인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이 예수님의 당한 시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갈 때 시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전 응용 그런 문제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머슬로우 욕구 이론에 따르면 욕구에는 5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심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 메슬로우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단계가 기본적인 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욕구의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육체적인 욕구,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는 그런 욕구일 텐데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욕구, 너에게 없는 욕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욕구가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 마려우면 싸야 되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바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겠지요. 여러분들 저축하십니까? 요즘 어려워가지고 저축은 무슨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도 미래에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바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소속의 단계, 또 사회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누구나 이 소속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욕구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고 단체를 조직하게 되지요. 이민 간 사람들이 가장 외로워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없어서 상처받고, 또 우리가 왕따 때문에 왜 힘들어합니까? 바로 이 소속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결속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명예욕이나 권력욕 같은 거예요. 좀 나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지요. 나 좀 생각해줬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 무시하지 말고 좀 내가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재능이나 어떤 잠재력,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욕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마귀에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오늘 이 생리적인 욕구, 메슬로우라면 이 육체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시장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픔, 졸림. 그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속담에
사흘만 굶어도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 정도로 이 굶주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굶주림, 배고픔은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굶주림은 나의 목숨과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육체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실직의 고통, 또 살 집이 없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통이 심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죠. 물질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물질적인 고통을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내 인생의 일말의 애정이라도 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심이 생기면요, 우리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싱글 포커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글 포커스예요. 하나만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더블 포커스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얘 말을 들으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얘 말을 들으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냥 왔다 갔다 마음이 자꾸 나뉘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이에요. 의심. 이 의심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강력해질 수가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수학 공부가 됩니까? 그렇다고 영어 공부도 됩니까? 아니죠.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나누어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물질적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적인 시험 앞에 굴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타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동일한 시험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그 시험 앞에 더 멋진 삶을 살아내고요, 더 성실한 삶을 살아내고요, 또 빛나는 인생,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굴복하게 되고 믿음을 배교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동일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 굴복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특징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인격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반면에 물질의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은요, 시험을 당한 후에 더 독해집니다. 더 길길이 날뛰고요,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이런 비유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햇볕이 비추게 될 때 얼음이 그냥 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흙처럼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힘드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야, 너 한번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라, 이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벌 받아봐라,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좀 눈이 좀 넓혀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얘기를 해도요, 얘기가 안 통해요. 왜요? 그 책 한 권 읽은 게 내가 아는 전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책 2권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2권 읽으면, 아, 세상이 이렇군요? 조금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보면 반쪽 시야만 보다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 넓은 시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를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랑의 아픔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사랑의 상처에도 아픔에도 눈이 가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요, 막 권면을 해도, 여러분들 목사가 얘기하면 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목사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인생 망치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별 대답이 없어요. 적어도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설교를 얘기해도 목사가 권면의 말을 해도 들리지를 않아. 이게 우리 강팍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설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권면의 말을 통해서도 안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번 이제 몽둥이를 치시는 거야. 야, 정신 차려라. 책 2권 읽어라. 그때 가서야 후회하지 말고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점점 목회를 해가 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좀 있어요. 목회도 인생도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깊어지는 게 있는데 왜 깊어지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대 때는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였어요. 저는 틈만 나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책 굉장히 많아요. 틈만 나면 책을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책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게 틀려요. 제가 20대 때 봤던 성경과 또 30대 때 봤던 성경, 또 40대 때 봤던 성경, 아마 여러분들 아마 60대 때 봤던 성경이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젊었을 때는 책도 많이 보고 또 지식도,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지식도 풍부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깊이가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이 깊이가 없다는 거야. 내공이 없어요. 왜요? 경험도 없고 고난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제가 우리 딸내미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니, 그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말로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떤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물질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좀 가지치세요. 너무나 다른 것들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들을 좀 자르고 끊을 것은 좀 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귀는요, 예수께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를 발휘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호위해가지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냐. 바로 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보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만큼 과시욕이 많은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육체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하고 나면, 그리고 좀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허용으로 치닫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이 가오라고 그러나요? 가오 딱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말끝마다 막 내가라는 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올바른 사람 못 본 것 같아. 근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저 같죠. 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과시하고 싶고 참 교만했던 사람이 바로 저 같은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낮은 곳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바닥으로 깁시다.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전 꼭대기예요. 여러분들, 성전 꼭대기는요, 주목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면 마귀는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 성전 꼭대기, 다시 말하면 이 예배당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요, 이 예배당에 어떻게 싸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툼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배당에도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영향력이 큰 자리에 가려고 하고요,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왔는 것,
높은 곳에 올라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높은 곳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곳은요, 시험의 자리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될 때, 높아지려고 할 때, 야, 이것은 높음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구나. 가만 보면 높은 곳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가장 탑에는요, 한 명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최경상은요, 어떻게 보면 교제가 불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낮은 곳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높은 데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좀 하실 일이 있을 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정상의 자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야,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오히려 박탈감과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 소시적에 잘 나갔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여기 정상의 자리는요, 쭉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내려오려고 올라가는 거죠. 산 정상에서 평생 사실 거예요. 올라갔으면 산 정상 보고, 야, 뭘 깨달아야 돼? 야, 내가 정말 낮은 미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오는 거야. 겸손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낮아지려고 막 내가 이게 낮아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낮아지는 게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개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하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해요.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내 말만 막 두두두둑 하죠. 자기만 잘났어요. 왜요? 자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당신이 내 양떼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자만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너를 깔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험. 내가 존귀히 남을 여기며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다시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모든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모든 걸 다 줘? 우와.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이렇게 혹하지 않으세요? 아, 요거에 한번 내가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원했던 것을 마귀가 주겠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요, 투해부의 시대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 바보라고 막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이런 시대에 이 마귀가 건네는, 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 말에 우리가 혹합니다. 하경아, 명품백 갖고 싶지? 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야, 골라봐. 다 골라. 백화점에 갔어요. 옛날에 그 뭐죠? 그 차인표랑 그 신혜라랑 나오는 그 영화, 갑자기 드라마 이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골라봐 하더니 막 옷을 하나 툭 이만큼 하더니 포장해 주세요. 혹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가 참 재미난 단어 하나를 봤는데, 8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마귀의 시험이 참 다양하고, 또라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사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마귀는 가만 보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지금은 또 어디로? 높은 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력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우선은 그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다 입고 무장을 했잖아요. 특전사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해병대 정신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해병대가요, 골라서 싸웁니까? 아, 내가 잘 싸우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만나자, 거기서만 싸웁니까? 아니죠. 사막에 가면 사막에서 가서 싸워야 되고요, 눈이 내리는 곳이면 눈에 가서 싸워야 되고요, 수중에 가면 수중에 가서 싸워야 되고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떤 일을 딱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안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딱 정해진 수순, 정해진 그 길을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야생처럼 그냥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가 주어지지, 어떤 상황이 처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잘 해결해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내 상황에 벗어나거나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는 그러한 경향의 사람이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상황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밤낮 핑계만 대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또 방법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김태훈에게 무언가 어떤 미션을 주어주셨을 때에 어떤 상황, 그렇죠.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재력가가 없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나는요 맨날 지하에만 있어서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됩니다. 우리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저기 젊은이들도 있고요. 이제 막 정신 차리고 있는 집사님들도 있고요. 이제 막 은혜 받고 있는 권사님들도 있고요. 뭐 나이가 됐습니까? 끝까지 그냥 썩어지느니 그냥 사라지리라 하면서 그냥 청춘을 불태우려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이런 사람일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맡겨주신 그 목적이 뭘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보람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2학기에 그냥 공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은 대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장학금을 줬을 때에 보람이 있잖아, 보람이. 저 뒤에 드럼 치는 학생인데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어떤 섬김의 모습들, 작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구나. 남을 좀 낮추고 나를 좀 낮추고 남을 존귀히 여기면서 좀 성장해 가는 모습들.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꿈을 위해서 때려치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20대에 뜨는 사람도 있고 30대에 뜨는 사람도 있고 40대에 뜨는 사람도 있고, 저는 뜨지는 않아도 롱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 조연이었으면 좋겠어요. 2인자지만 계속 나오는 사람. 사실 저는 그게 꿈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내 가정 형편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안심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만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성도님도 있고 여러 성도님도 있잖아요. 참 보면은 다 각양각색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 많은 인생 바람잘 날 없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놈은 이놈이 걱정이고 저놈은 저놈이 걱정이고, 그렇죠? 어머님한테 우산장수와 소금장수의 자녀가 있다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얘 때문에 슬프고 날이 째면 얘 때문에 슬프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목회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그래도 김태원 하나만은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시라.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교회 좀 신경 쓰시고, 저쪽에 있는 지금 좀 큰 교회인데 지금 문제 있는 교회 좀 신경 쓰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걱정 끼치지 않고 내가 이 교회 이끌어가겠다고.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지름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빼고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자꾸 공짜다 공짜다라는 말을 들으면 시험이다 시험이다라는 말로 바꿔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라 쓰고 시험이라 읽는다.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요, 쉬운 길,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 더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길, 더 쉽게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진리일수록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 도제가 썼던 아포리즘을 기억하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또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전 승부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시우보.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리고 소 같은 걸음으로. 이 시대에 수많은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호랑이 같은 눈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보고,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황소처럼 걸어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강합니다.